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6장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섯째인 땅이 교회면 큰 지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 두루마리를 떼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대로 7개의 인이 인봉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인을 다 인봉을 풀면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바로 7나팔로 하나하나 펼쳐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7인,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떼어지지 않았지만 그 7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에는 흰말 탄 자가 나오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뭘 할 수 있을까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거기에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붉은 말이 정체는 큰 칼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간시키는 마귀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따라오고 나오는 것은 마귀의 이간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인 떨어질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멍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런데 쥐고스라는 그 단어는 성경의 다른 것은 전부 멍에로 되어 있습니다.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처음으로 언급하셨죠.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도구가 멍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장치가 멍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거기에 나오는 밀과 보리가 나오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교회 시대의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그만두라니까 심판 때가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거기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초록색 말이 나오는데 그것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 그래서 사망과 음부, 우리가 이것은 뒤에 보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땅에서 오르는 짐승 둘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넷째인 떨어질 때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후 3년반이 아니고 전 3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떨어질 때는 전 3년반, 그럼 다섯째인 떨어질 때는 후 3년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섯째인 떨어질 때는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팔로 하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교회시대, 다섯째 나팔은 전 3년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반,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그것은 주님의 재림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재림나팔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옵니다. 그죠?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나왔어요. 그죠? 예,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 듣는데 거기 보니까 인자가 있고 7개가 모여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6째인 땅이 교회면 큰 지진은 무엇일까? 거기서 6째인은 나팔로 따지면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6째인 떨어질 때. 그럼 7째인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냐? 그 7째인을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7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6째인 떨어질 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보니 6째인을 드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 지진은 뭔가요? 땅이 막 흔들리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심한 지진이 나오면 땅이 갈라집니다. 그죠? 땅이 갈라지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땅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의 전체 제목이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것에 열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땅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땅이 무엇인가? 그럼 아예 딱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땅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것은 땅에 지진이 있다는 것도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이 무엇인 것을 알면은 금방 이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땅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거죠. 교회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그것이 교회가 갈라져서 선악간에 심판받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있어 온 지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지진인 것이, 그죠? 교회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거기 이제 땅에 대한 것이 나오죠.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지는 것, 바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심판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공중이죠. 네. 공중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관이신데 주님이 계신 곳에서 교회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는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공중에서 그 땅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가서 이 내용,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잘 설명이 된 게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의 절반은 북으로 산의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4장 4절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는 거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내려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서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시니까. 그렇다면 감람산이 갈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감람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감람산.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 감람산이 있으려면 뭐가 있는 거죠? 감람?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 산에. 근데 감람나무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감람류. 우선 근데 감람나무가 뭔지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만능열쇠라고 그러는데, 그럼 감람나무는 뭐를 감람나무라고 할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감람나무, 두 증인은 감람나무고 곧 두 촛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이지 않습니까? 7 촛대들은 7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촛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당연히 뭐가 돼요? 거기 있는 성도들, 그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 포도주는 뭐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성도들.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감람산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죠?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 있는 곳. 모든 교회는 7개 교회입니다. 그죠? 7교회.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 초대교회부터 앞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게 되는 모든 교회를 7개 교회로 분류하고 7개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람산은 스가랴서에 있는 감람산은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7교회.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스가랴서의 내용이 뭔지.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이게 뭐예요? 7번째 나팔이죠. 그걸 들었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그러니까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인자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렸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우리는 금방 연상하는 것이 심판하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한 분이고 뭘 심판할까?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심판한 분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 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백성들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6째 인을 뗄 때 1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벌여놓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잔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그것이 아리스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천인잔치 오찬에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리스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만찬, 데이프논. 그 만찬에 들어가야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찬에서 만찬으로 가는 그 사이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혼인잔치 가는 그 사이에 오찬과 만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보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오찬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 참석자들이 가득한지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손님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참석자들로 거기서 심판받으러 가득한지라.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보면 거기에 손님이라는 것은 참석자로 바꿔야 됩니다. 번역이. 근데 거기에 악한 자, 선악간에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이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있으세요. 거기다 심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죠? 배석 판사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 이게 또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여기 인자, 심판주라는 뜻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영광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건 사도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나왔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심판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오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때 영생 영벌은 한 시대의 벌, 한 시대의 그리스도와의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한 시대의 벌과 한 시대의 삶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해, 달, 별. 근데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기서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여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말씀을 이거 보시면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으로 연상해 보시면 금방 이게 이해가 가요. 과연 해, 달, 별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해, 달, 별에 대해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들을 7명을 낳아. 근데 첫째 아들은 사내 아이는 바로 셋째 아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제 그들을 양육하는데 그 두 증인도 용이 물을 토해서 그들을 떠내려가게 하니까 남은 자손만, 그러니까 4교회만 남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여자는 모 교회, 7개 교회를 있게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옷 입는 것이 여기 해인데 교회는 성도들은 뭘 입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죠?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는 교회니까 교회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라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해를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었다는 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달은 무엇일까요? 달은 해와 달의 차이점은 뭐죠? 같은 점.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그 빛은 같은 빛을 발합니다. 근데 달은 자기 빛이 아니라 해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사도들은 자기 말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사도들은 성도들 밑에 바치는 기초석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맡은 것.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아포라는 것은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이제 장비가 있으면 그거를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때 분해해서 이제 거기다 모아놓으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크셔서 그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12조각 내서 그 12조각이 하나로 뭉쳐지면 다시 예수님과 같은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원어적 표현은 바로 분신, 몸을 쪼개 놓은 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뭐죠?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 아래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게 기초석이라는 거죠. 기초석.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는 중매쟁이. 그래서 오늘 6대 인을 뗄 때 공중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를 이제 말해주겠는데, 장소가 공중이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공중이니까, 과연 공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이것은 다른 말로 휴거돼요. 그러니까 죽은 그리스도인은 부활하고,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뒤에 변해서 올라가죠.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만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난 장소가 공중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 다음부터 주님과 같이 있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명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과 항상 같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지, 기름 준비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가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겠습니다. 20절까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면 큰 성인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음녀교회. 그러면 음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서 심판받을까요?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전부 다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도 결국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그것이 갈라지는 것. 큰 성이 땅이 갈라지듯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으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땅이라는 것이 갈라지게 되면 섬도 있고 산악도 있고 산도 있고 이것이 쪼개져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해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빠집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다 쪼개져 갖고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가죠. 해가 누굽니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 달은 심판하시는 사도들. 그리고 별들은 추수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땅에 막 보내서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해를 검은 털로 딴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표현할 때 이건 그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관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심판대는 완전히 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 갈라지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일단은 어디로 올라가죠? 공중까지는 갑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어디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은 다른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나 또 요한계시록 16장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은 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심판, 그리스도 심판들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기 큰 성 바벨론이 다 쪼개져 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천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도 그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바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심판받고 이제 이게 진짜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사망일까요?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때 가서 죽는 거. 그랬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백보자 심판 돼갖고 또 심판받아. 근데 그때도 불못에 떨어지면 그걸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 앞에 섰다가 거기서 첫 번째로 사망을 당하는 것. 그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까지서 불못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뭐가 있어요? 장성한 양들. 대부분은 새끼 염소들인데 장성한 양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지옥인데 그 속에가, 그럼 그 위에 있다는 얘기는 공중이잖아요. 공중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 어떤 찬송이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그 노래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테힐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 할렐의 명사형,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창세기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 근데 출애굽기 가서 바로 그 모세가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찬송. 또 그 찬송 어디 나오죠? 어린 양이 혼인해서 나오는 찬송, 할렐루야. 그것이 공중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이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신 일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린 양이 혼인을 만들어내신, 그렇게 통치하신 그 일이 놀랍다는 것을 찬송하는, 그게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하시는 일이라, 하고 있는 일처럼 현재형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 놀랍다는 뜻입니다.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땅이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바위들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요, 이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땅은 교회죠. 그 왕들은 그 성도들입니다. 그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다, 그러니까 성도들인가 하면 그보다는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가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거기에 있는 산들과 바위들이라는 틈이라는 것은 그것도 땅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있는 곳,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들에게 얼굴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서 바로 그 진노의 큰 날, 마지막 심판의 큰 날을 그들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까지나 공중에 계세요. 공중에서 바로 그 심판을 받아서 이기는 자들 그 틈에 있어가지고 그 뒤에서 예수님 얼굴을 안 보려고 가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 모습. 그러나 그게 가려질까요? 결국은 이제 불 섞인 유리 바다 거기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8절에 그 장면이 설명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처음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꺼져간다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인데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스벤님입니다. 스벤님이.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서 산들과 바위 틈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가려가지고 이제 주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이 모습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끝나면은 바로 뭐가 나오죠? 혼인잔치 아니면 이제 그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거기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계속 써 있어요. 그때 가서 성령 충만을 이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도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중에도 회개하지 아니하.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거는 나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라는 뜻은 동사로는 메타노에오, 명사로는 메타노이아. 노이아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반대로 전혀 180도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을 전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전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냥 내가 이거 원통하고 회개가 분하다 그래서 거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만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방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런 채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니까.
바로 죄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관역이 뭔지를 알면 됐는데, 하나님의 관역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한 신부가 되는 성도들, 한 신부가 되기 위해 성도들은 한 몸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면 될까? 기도 많이 하면 될까? 선행을 많이 하면 될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아주 골자는 아닙니다. 골자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고, 그게 참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회개하지 않고 다 벌받는 사람이 나온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이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나서 거기 흰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는 큰 만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희게 하는 방법은 결국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 그건 지나간 과거의 죄가 없어진 거지,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먹을 수가 있거든. 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을 어디다 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 사도들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보지도 못한 거예요.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 이렇게 했거니 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번역되어 온 것인데, 여하튼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을 교회 예배 때마다 놓고 비춰볼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보완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렇게 가까워야 할지, 내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마지막 복을 소개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이 복이 있도다. 이때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슈레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복. 거기에서 마지막 복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라는 것은 자기의 겉옷입니다. 겉옷이라는 건 행위를 나타내요. 자기의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우리 관역을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인 어린 양의 혼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춰나갈까, 이것을 날마다 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이탈된 데서 우리가 그 관역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고, 그런 자들은 어떤 심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님과 같이 천년을 보내는 그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것인데 교회가 심판받는 것, 그 일은 반드시 공중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째인 7째 나팔이 벌려질 때 큰 지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큰 지진은 땅이 갈라지는 것, 교회가 심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심판받는 장소가 공중인데 공중에서 일어난 일,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거기에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